지난 한 주 동안 좋은 소식도 있고 좀 염려스러운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이제 2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부터 들으시렵니까? 안 좋은 소식부터 들으시렵니까? 좋은 소식이요. 근데 오늘은 안 좋은 소식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선교단체들이 또 선교센터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따가운 문소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또 광주시에서는 법적으로 대면 금지를 금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교회발 감염 확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좀 모이지 않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모여서 자꾸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을 왜 그렇게 고집불통처럼 계속 이어가느냐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권고 사직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비대면 기자단의 백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께서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현장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에, 신문에 기사로 떴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분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전 방역 조치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코로나가 확산되고 마치 코로나에 확산되는 진앙지가 교회인 것처럼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로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종교활동 이후에 식사나 모임 등으로 감염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며 교회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든 말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을 하고 또 거리를 두고 앉고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또 이렇게 앞에 가림막을 하고 이런 경우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5일에 7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
확진자 3분이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추가 감염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비결은 교회 내 마스크 의무화 때문이었다고,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5일에 이런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예배에 참석한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700명을 전수검사했는데 추가 감염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감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전체 확진자 중에서 종교시설, 그러니까 교회, 사찰, 또 성당을 다 포함해서 그 비율은 6.8%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1월 19일까지 최근에 이제 감염이 좀 많이 돼서 염려가 되는 BTJ 열방센터나 IM 선교회가 포함된 숫자를 합쳐도 전체 코로나 감염자 수의 7.9%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제 1월 한 달 동안 이제 광주 또 다른 권역의 이제 종교 시설들에서 감염이 된 것까지 다 포함하면 13.3% 정도가 종교 시설, 교회를 포함한 사찰, 성당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전체의 13.3%가 감염된 것입니다. 여기서 전체 평균으로 내면 8.2% 정도가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거예요. 전체 코로나 발생한 환자 중에서 8.2%가 교회, 사찰, 성당 다 포함된 시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렇게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국민들의 정서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연령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봤는데 국민들은 44% 정도가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2%인데 그것의 5배가 넘는 국민들의 많은 숫자들은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리고 교회에 가면 코로나가 확산된다. 코로나가 교회에서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가 잘못됐다,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잠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을 금하는 일들 때문에 잠깐 이렇게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44%나 되는 숫자, 거진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교회가 모이면 안 된다, 모이는 바람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됐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대립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통계를 통계청에서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다른 거 기억 못하셔도 전체 종교시설에 8.2%만 코로나가 확진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다른 것들, 더 다른 시설에서 더 많이 확진되었고
그 확진자 중에서 10%도 안 되는 숫자가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배를 잘 드리면 전혀 확진되지 않는다,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가 발표했다는 것을 말해주시고 거기에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 없이,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왜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들 좋은 대로만 하는가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여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았다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은, 내가 아는 그 권사님은, 내가 아는 그 장로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모범적으로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라고, 그분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 삶도 따라주지 않는데 자꾸 왜 예배를 드려서 확산하게 만드느냐라고 오해하고 그것이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연장님하고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순자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연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개군영광교회 얘기를 먼저 꺼내서 하시면서 개군영광교회가 참 좋아졌다. 개군영광교회 성도들이 얼굴들이 참 밝아졌고 편안해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개군영광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개군영광교회 성도들이 밝아졌고 편안해졌다라고 연장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칭찬 듣는 것이 좋아서 목사님 전화 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이 일과 관련해서 함께 제가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믿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기쁨을 내 얼굴을 통하여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개군영광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개군영광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게 편안해 보여. 개군영광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대해. 개군영광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혜로워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잘 나타낼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들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칭찬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화목 제물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뜻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구약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지어주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600가지가 넘는데 해야 될 계명 600가지, 하면 안 되는 계명이 60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으뜸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지만 잘 안 됩니까? 이웃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가족이지만 일가 친척이지만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명절이 되면 영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리저리 내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거하시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피하고 싶어요. 그냥 내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 상황들을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파노라마를 하면서 파노라마 1시간 딱 하시거든요. 1시간 딱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몰라요. 1시간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넘어지지 않는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이제 넘어지지 않는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처음 도입부를 하느라고 이제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것, 이게 아주 좋은 운동이 된다고 해요. 하체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건강을 유익하게 하고 그 하체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온몸에 잘 돌게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번쩍 들고 있는 것이 아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뒤꿈치를 들고 있으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엄지발가락에 힘을 모아가지고 뒤꿈치를 들고 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효과를 금방 보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에 그냥 치우쳐 살다 보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안 하게 돼요.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뒷 발꿈치가 이렇게 막 터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게 터가지고 살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아주 건조한 날, 그런 날은 발 관리를 좀 잘 못한 날은 이게 이제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막 살점이 이렇게 살이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걸을 때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뒤꿈치 들게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명희 목사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엄지발가락에 더 힘을 주는 일을 해요. 뒤꿈치가 갈라져서 아픈데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하면 좋은 것,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닥치는 고난이 다 나쁜 것일까요? 제가 그 뒤꿈치를 번쩍 들면서 좋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좀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 한 명이 인라인을 타다가 넘어지면서 땅에 이렇게 손을 댔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막 목사님 그러고 달려와서 목사님 아들 다쳤어요 그러고 가봤는데 세상에 이게 골절이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골절이 되면서 이 살을 뚫고 이제 부러진 뼈가 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9를 부르고 이게 복합 골절이죠. 잘못하면 골수에 이제 감염이 되면 골수염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조언을 구했더니 이제 양평병원보다는 이제 대학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다고 바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리 한양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보시면 엑스레이 상으로 사람은요 한쪽엔 굵은 두꺼운 뼈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가느다란 뼈가 두 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쪽이 부러지면 나머지 한쪽이 있기 때문에 깁스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땅강 부러져 가지고 옆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추석 즈음이어가지고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이 다 부러진 경우에는 무조건 핀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추석이라서 명절이라서 명절이 끝나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지던트 두 분이 저 팔을 일단은 통증이 있으니까 임시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붙어야 되니까 수술하는 일정을 위해서 맞춘 거예요. 자, 이제 두 분이 낑낑거리고 팔을 맞췄습니다. 그래도 레지던트 정도 되면 조금 있으면 전문의를 따는 분들이니까 이제 대학병원에 오기를 잘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뼈를 맞춘 이후에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그 엑스레이 화면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지금은 저 팔이 왼쪽으로 가서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맞춘다고 맞춰놨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저것보다 더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레지던트에서 맡겼는데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잘 맞춰줘야 되는데 엉터리로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금 통증도 통증이지만 저거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나 어디 아산병원으로 가야 되나 어디 삼성병원으로 가야 되나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레지던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맞춰주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 문을 나서가지고 그 구리 그 사거리 번화가 있는 데를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렇게 뼈가 퉁그러져 있고 저렇게 살을 뚫고 나와가지고 출혈이 있는데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염려가 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대학병원이면 안전하겠지, 대학병원이면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말고는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더 큰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든지 저는 이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사거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이제 시간이 어묵됐으니까 다시 길을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너무 그냥 두 개가 그냥 뚝 부러져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막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통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이제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그 레지던트 두 분이 막 서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아까 전에 뼈가 이상하게 붙은 상태에 그 황당하고 당황한 얼굴이 아니라 막 너무 밝은 얼굴로 거기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뼈를 이제 손으로 이제 임시로 맞췄는데 엑스레이 상으로 보니까 그게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이분들 얘기로는 뼈가 두 개가 따로 놀기 때문에 두 개가 한꺼번에 잘 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뼈를 맞춰놓고 나머지 뼈는 수술을 통해서 맞추고 큰 뼈도 핀을 박아서 고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0%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봐도 두 개가 뼈가 너무 잘 딱 아구가 맞아가지고 딱 붙어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아트라고 예술적이라고 서로 막 대단하다고 이러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아버님 보시라고 이렇게 잘 맞았다고. 제가 거기서 이제 마음이 일단은 안심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깁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다 지나고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이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또 염려가 돼요. 살을 째가지고 양쪽 뼈를 다 핀을 받고 하고 이제 이게 자라나는 나이기 때문에 핀을 받고 나면 이게 잘 안 붙으면 또 나이를 먹으면 뼈가 막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전문의 선생님께서 뼈 붙은 것을 보시더니 아니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잘 붙어 있을 수가 없다고 이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한 달 있다가 다시 보자고 이게 충격 가하지 않고 이대로만 붙으면 수술 없이 그냥 깁스만 하고 그냥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병원에 갔죠. 가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시더니 어휴 수술 안 했는데 깨끗하게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잘 흘려갈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 억울함들을 답답함들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수록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신뢰하게 되고 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대화를 나누게 될 거예요.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쟁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비춰진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주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사랑으로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 감사해요. 거울을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것, 순종하고 계신 것이 막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어디를 가시다가도 입에서 갑자기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들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신고하거나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다른 데 가가지고 험담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 성도들 함께 모이는 것을, 성도님들을 우리를 이해해주는 시선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니까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 교회의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 간염 때문에 고통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집에 있는 안영렬 어르신께서 두 분 다 이제 코로나 감염되시고 이제 보호소에 가실 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옥순 어르신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실 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면 안영렬 어르신 입에서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을 뜨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하지 않게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있어서 그 일을 하게도 해주시고 그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입을 열어 그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충성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일을 누구나 어느 사람도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영원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므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내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을 담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성품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 마음의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이 찬양 1절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 위축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를 오해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날을, 승리의 새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자리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또 좌절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될 때에 순종함으로 그 더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다같이 입술을 열어가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확증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 넓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땅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결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유 삼지 않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주님 신속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드러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비관적으로 하나님 우울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치유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입을 열어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을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왕의 권세로 선포할 때에 주님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입을 열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를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되 성령님께서 지혜로운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수록 주님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는지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드렸사오니 이 믿음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이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되 우리 힘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이제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고 조금이라도 판단되어지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일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제 입을 열어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실패한 자리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